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8장까지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 33년의 생애를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고속도로 달리듯이 막 지나가는 내용이 8장까지의 내용이고, 8장부터 이제 31절로부터 이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일주일 동안의 생애를 다룬 내용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도 가장 어떤 서치라이트를 비춰서 봤을 때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 그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다. 그 십자가 사건 뒤에는 부활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인데, 이 십자가 사건을 쫙 조명해 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 8장까지는 내가 누군지 아냐? 난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신이 인간이지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주니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해답이 다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 생로병사죠. 네. 그래서 태어나서 인간이 고통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라. 그래서 이번에 지저스 클릭 지저스, 예수를 클릭하라. 근데 전반부에는 우리가 삶의 애환, 삶의 고통의 문제를 클릭 지저스 하면은 그 속에 다 있지만, 반을 차지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큰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근본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클릭 예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진짜다 있는 거예요. 진짜다. 그래서 요한일서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만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잘 되는 것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 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티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스티카라는 단어는 스티그마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흔적이라는 단어예요. 그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예요. 쉽게 보면 스티커를 붙인 자예요. 무슨 스티커를 붙였냐? 십자가 스티커를 붙였는 게라, 우리에게. 그래서 그 첫 번째 십자가의 스티커가 용서의 스티커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는 용서 공동체이다. 그래서 용서가 빠진 기독교는 잘못된 기독교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용서의 삶, 그 용서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어록을 하나 만들어서 붙여놨잖아요. 우리가 껴야 될 안경이 있다. 그 안경이 무슨 안경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안경이다. 그 복음의 안경을 끼면은 뭐가 보인다 했어요? 복음의 안경을 끼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복음의 안경을 끼면은 우리가 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어.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어떤 때는 아주 친밀하게 지내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삐져가지고 안 친밀해요. 예. 왜냐? 가까이 가면 무슨 냄새가 나요? 제 냄새가 나서. 예수가 아니면은,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은 우리는 답답해서 못 살아요. 예. 다 우리가 복음의 안경을 이번에 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에 꼭 껴야 될 안경이에요. 이 안경 끼고 용서해야 돼요. 용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의 십자가. 예.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가만히 보니까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날강도 같은 우리를.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그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날강도 같은 우리도 그 강도도 주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 만난 날강도, 예수 만난 강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까지도 구원의 삶을 살아가셨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셨던 주님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가족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자기 어머니 요한에게 맡기고 내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통해서 가족의 개념이 바뀌어요. 예수가 오면은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가족은 이제 영적인 가족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육의 가족들보다도요,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교회 가족들이 더 가족의 같은 개념을 가져요. 새벽마다 만나지요. 네. 또 수요 예배 만나죠. 오늘 또 금요기도니까 금요기도에 만나죠. 또 같이 봉사해야죠. 교회라는 것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교회라는 것은 그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교제가. 또 봉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봉사, 교제, 예배, 또 교육,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거든요. 이 교회는 누구의 가족? 예수 가족.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그러면 가족은 끈끈해요. 누가 가족을 건드리면은 화가 나요. 아무리 자기 가족이 잘못했어도요, 자기 가족을 잘못했다라고 그러면은요, 화가 나요. 본능적으로 나요. 네. 그것이 우리는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가 되듯이, 혈육의 가정이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가족이 하나의 가족이다. 네. 하나다. 그래서 매주 같은 교회가 돼야지 콩 같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낱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쉽게 어록을 만들어서 매주 같은 공동체가 된다. 여러분, 콩은요 다 나달이에요. 근데 푹 삶아가지고 으깨요. 다 으깨요. 그래가지고 이 으깨면은 메주가 된단 말이에요. 이 메주가 되면은요, 이 메주가 되면은 딱 그 메주를 해가지고 달아놓으면은, 그러면은 이 메주가 여기다가 굴려도 한 덩어리, 저기다 굴려도 한 덩어리예요. 근데 으깨지 않고 깨지 않고 부수지 않고 그러면은 하나달로. 메주콩도 있어요. 메주콩도 으깨지지 않은 콩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으면 매주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가족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목마름의 십자가. 예. 이 생수. 예수님 자체가 생수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는 모습, 이 땅에 계실 때 그 목마름을 해결한 여인이 있죠. 생수를 좀 달라.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마.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야. 예. 내가 주는 물은 생수다. 예. 이게 생명수다. 이게 결국은 그 생명수를 주면서 예배 이야기로 전환되어지는 스토리의 전환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배단 말이죠. 예배를 통해서 끝까지 끊임없는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에 올인해야 된다라고 딱 우리가 비전을 2020 비전에 첫째 비전에 딱 넣어놨는데 이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예배를 이게 불편하게 됐잖아요. 예. 다들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러다가 초신자들 신앙 다 까먹게 되는데 믿음 있는 성도들도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가족들을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처치마다 리더들은 꼭 전화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돌봄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찬잔하고 또 찾아가서 또 내지는 전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목마름의 십자가,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목말라하는 인생입니다. 계속 목마름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다섯 번째 십자가죠. 다섯 번째 십자가. 우리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네. 마가복음 15장 34절. (15장 3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가? 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장면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버림받는 시간이에요. 네. 왜 버림받느냐? 버림받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네.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 저주를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그 6시간이라는 시간, 고통의 시간이 없어도 돼요. 단번에 죽어도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은 6시간 그 엄청난 고통을 치르십니다. 그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저주를 감당하기 위한 고통의 시간을 치르시는 거예요. 네. 결국은 우린 그것을 기억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마다 또 어떠한 고난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만큼이야 더하겠느냐. 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은 아무리 아파도 참을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결국은요, 그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침묵을 하시면서 그것을 참으셨다는, 그것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침묵의 십자가다,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침묵의 십자가다. 네.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때는 침묵이 금이라고 그래요. 네.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은 그 옆에 가면 상처를 받아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뒤끝은 없대요, 자기가. 남 다 속 뒤집어 놓고. 네. 근데 그게 다 말하고 해서 말한다고 해가지고 다 들어간 게 아니라 결국은요, 우리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걸 하나님께 말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말하거든요. 네. 내가 못 참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가 분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그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 한마디 하시고 그리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침묵의 십자가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침묵하면은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지금요, 예수님의 상태는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상태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녀들이 가족을 이루고 살다가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자녀들한테 남는 상처는 버림받은 상처가 남아요. 아빠가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나도 원통한 거예요. 분한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처를 지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제가 우리 김은우 집사가 이제 지금은 장남이지만 김은우 집사 우애가 있었거든요. 진호라고. 10개월 만에 태어나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어찌하여가 그때 나와요. 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네. 하나님 계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그러한 느낌의 시간이 지금 5번째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어찌하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내용의 고통을 절규하는 소리가 시편 22편이에요. 우리 한번 시편 22편 띄워주실까요? 시편 22편 찾아보시고요.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보시죠. 시편 22편. 자, 우리 한번 시편 22편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어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지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낳을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기까지만요. 네. 결국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신앙 과목 가운데요, 필수 과목을 만드셨는데요. 학교 다닐 때는 국어, 수학 이런 것들이 필수 과목이에요. 대학 다닐 때 전공 과목이 필수 과목이에요. 신앙생활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올 때는 침묵하라는 거예요. 네. 침묵하면은 반드시 새벽은요, 아침은요, 밤이 지나야 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잖아요. 그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저녁이 시작이에요. 고난이 시작이에요. 고난이 있으면은 영광이 오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따라서 합시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예,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고난이 오면 침묵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배우는 거죠. 그러면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은 스트레스 쌓여, 신경질 나, 자살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침묵을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침묵을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침묵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침묵의 십자가는 기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침묵하지만, 환경에게 침묵하지만 하나님께는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기자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묵히 주님 앞에 엎드리면은 분명한 것은 밤이 지나면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고난이 지나면은 영광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